제목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묵상하던 이 에스더가 끝났습니다. 성경에요, 에스더에요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66권에 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에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느 이렇게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너희들 데이트할 때 가면 어떻겠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제가 같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 거겠죠. 제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결이가 제 둘째 아들 6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너희들과 함께 다닌다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둘만 만날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 조그만 우리 한결이만 따라다녀도 우리가 평소에 말하던 방식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평소에 행동하던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 의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TV를 볼 때 다큐멘터리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D.L. 무디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100사람이 그 행위를 본받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또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100사람 중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읽고 있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읽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읽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선명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나는 보여주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려면 노터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요, 반전의 날이 펼쳐진 겁니다. 원래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전의 날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다인들이 죽임당하는 날이었는데 반대로 원수들을 진멸하는 날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15절 16절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도 보면요, 300명을 도륙했지만 재산엔 손대지 않았고요. 16절에는요,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재산은 손 대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내린 조서에 의하면요, 손 대도 됐습니다.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요,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돈과 하나님을 나는 안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들의 재산을, 내 원수들의 재산을 다 자기가 탈취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유다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에 눈이 멀었네, 그런 생각을 할까봐 이 유다인들이요, 아무도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돈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바꾸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만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23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도 바울이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거든요.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물도 다 사 먹어야 되더라고요. 석회질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술의 개념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충분히 포도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를 안 먹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 위장이 안 좋잖니? 자주 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 때문이라도 포도주를 좀 먹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왜 포도주를 안 마시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웃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산에는요, 그 술집거리가 있잖아요. 신용화동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신용화동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신방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니? 라고 묻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저 교회를 그때부터 안 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는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너무 옳아 보여서 하는 행동과 말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알고 지내던 청년이 이런 큐티 나눔을 보내줬어요. 이 청년이 어제 저녁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가수 겸 교수님을 반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는데요, 그 교수님을 만나면요, 와인을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그래서 더 권하는 걸 거부할 수 없게 만드신대요. 본인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야, 그리스도인인 내가 먹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안 먹냐,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날 때 같이 만나는 동기들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자리이고 약속도 이미 잡아놓은 상태였다. 근데 계속 고민하였다. 내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놀고 싶고 분명히 즐거울 텐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약속 시간 조금 전 퇴근이 늦어져 참석을 못할 거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만약 그 자리에 갔다면 분명 와인을 먹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아니고 교수님이 권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라 안 먹는 말도 통하지 않으니 말이다. 교수님도 원래 술을 아예 안 드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인을 그냥 물처럼 즐겨 마시는 모습을 보고 와인만 마시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권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참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술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요, 일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십니다. 독일은요, 네, 목사님들이 신방하면서 맥주 마셔요. 네, 왜 그 사람들은 가능하냐? 그거 보고 실족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뭐 마땅히 해도 되는 일이겠지만,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노터치, 손대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 방식입니다. 박인경 사모님이 쓰신 부모 면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언젠가 이 사모님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훈련하는 학교가 나온 걸 보았대요. 어린 강아지들은 선발된 위탁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돌봄을 받다가 때가 되면요, 훈련 학교에 입소해 정식 안내견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일반 반려견과 달리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돌보려면 위탁 가정에서 지켜야 될 양육 규칙도 있고요, 위탁자 교육도 받아야 됐대요. 위탁 가정에서 이 안내견이 잘 돌봄을 받다가 다시 학교로 보내고 돌아가던 날, 위탁 가족은요,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학교 근처를 서성이며 울었다고 해요. 위탁 가정에서 이 안내견을 어느 정도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훈련 학교에 보내려면,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강아지를 보내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운 것이죠. 이 방송을 보면서 사모님도 많이 우셨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는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동물도 누군가의 눈과 손과 발이 되는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반 반려견과 똑같이 키울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안내견 학교에서 위탁자를 가르치고 배운 것을 명심하며 키운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어찌 그 사실을 모르는 세상 부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키우겠느냐가 깨달아졌대요. 예, 이렇게 안내견으로 키우는데도 다른 방식의 양육이 필요한데, 너무 자녀를 내 방식대로 키운 것이 회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나는 주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 20대 중반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영접했다. 교회 대학부와 선교단체에서 좋은 리더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와 대학 캠퍼스에서 6년간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은혜를 누렸다.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 전도사를 만나 뜻하지 않게 사모가 되었다. 그런 내가 첫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어떤 교육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엄마 역할을 난생 처음 해보면서 순간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아이에게 끌려다니다 야단을 쳤고,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면서 관계는 더 나빠졌다. 내 손이 닿을수록 아이가 잘못되는 것 같았다. 예, 내 손을 댔다. 내 방식으로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첫 아이를 키우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아이를 좀 길러주세요. 아이가 저와 너무 다르고 엄마인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화도 잘 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제 아이를 길러주세요 라고 해서요, 주님은 이런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때부터 주님은 부모인 나를 가르치시며 양육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크리스천 부모에게 자녀는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고 부모와 손잡고 교회를 다녀도 나의 자녀는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부모인 내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 어떻게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손대지 말아야 하는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려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날을 유다인들이요, 이제 후손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매년 지키라고 14일, 15일, 이게 아마 2월에서 3월이거든요. 14일, 15일을 지키는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이라는 뜻은요, 그 부르라는 말이 제비 뽑다, 제비 뽑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제비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날에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이것을 후손들에게 지키게 했을까요? 모르드게는요.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임절은요, 22절에 보니까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라고 하는데, 길한 날이라는 말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날이 되었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목, 할당,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목, 할당된 분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겠죠.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몫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선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피하면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할당된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 고난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우리들 교회 고미영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집사님은요, 어린 시절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교회에서 사랑을 해주어서 열심히 교회를 어린 시절에 다녔다고 합니다. 아빠처럼 따르던 목사님이 한 신학생을 소개해 줬는데, 연애할 때 가끔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빨리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이른 나이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혼 후에 애를 갖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남편이 신학생이거든요. 그런데 PC방에 온라인 게임을 한다면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출산 후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니던 신학대학도 자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몇 년간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출근할 때만 옷 갈아입으러 잠깐 남편이 집에 들르는 그 시간에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너무 좀 서러운 거죠. 사실 왜냐하면 딸아이가 아빠를 몰라요. 낯을 가리는 거예요. 그만큼 아빠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낯을 가리며 우는 이 어린 딸을 대신에 복수하고 싶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하만처럼 악한 꾀를 내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이 이럴 줄 알았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하고
자녀에게 잘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혼 도장을 찍은 그날 전 남편은 화려한 날개 다른 호랑나비처럼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탄탄한 직장까지 다녔던 지금의 남편은 누가 봐도 놓치기 힘든 재혼 상대였다고 합니다. 데이트할 때요, 이제 이 재혼하려고 한 그 남편이 어떻게 했었냐면 백화점에요 세일 코너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하면서 맨 앞줄에 있는 신상만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혼식도 호텔에서 했으니 앞으로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주 만에요 남편이 네 새끼는 네 돈으로 키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머리를 맞은 것 같이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에 함께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두 부부가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직분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재혼한 남편에게 바람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가 남편이 직장 문제로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남편이 우상이었던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 못해 공황장애가 와서 3, 4일 연속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편을 편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주변의 모든 지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섬기던 구역장 자리를 내려놓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좋은 부부 사이가 좋으면 말씀이 들리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구역장을 쉬는 1년 동안 교회와 사명은 까맣게 잊고 회사까지 명예퇴직한 남편과 함께 해외로 국내로 신나게 여행을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많아진 남편이 동창 모임도 나가고 바람까지 피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명까지 내려놓은 자신의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마땅히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 지기 싫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회피하다 보면 더 큰 십자가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걸 내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돌아보자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 불임절을 지킨 게 신약 성경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1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대부분 이 유대인의 명절을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제일 가까운 거는 불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명절이요. 불임절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베데스다 못에 가세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자비의 집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은혜가 넘치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베데스다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3절에 보면요,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요,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면요, 좀 이런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 속에 들어가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야 되는 이 자리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경쟁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빨리 저 물 속에 들어가야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곳이 돼버린 것이겠죠.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이 불임절 은혜가 넘쳐야 되는, 정말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요 38년 했는데 변함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내 삶에 하나도 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7절에요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38년째 원망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는 배우자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자녀들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함없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38년 동안 내 자신이 바뀐 적이 없는 그 모습이 이 자비의 집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거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지는 않냐라는 거죠. 은혜가 식어져 버리지 않았냐라는 거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가 식어져 버렸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네, 이 말씀 잘못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걸 보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은 뭐냐?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범죄를 더하게 해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좋아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내 죄가 보여요. 범죄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예, 못 깨달았던 그 죄들을 깨닫게 되니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져온다면 무슨 말이냐? 죄를 드러내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야만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베데스다 교회를요 은혜의 집이 되게 해주신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집사님들이요 교회를 이 구역을 표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구역 식구라는 표현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짜 식구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연약함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죄는 꽁꽁 숨긴 채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메마른 집이 돼버린 것이죠. 왜 죄를 꽁꽁 숨깁니까? 아직은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역 모임에서 죄를 드러내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됨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은혜는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죄인됨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는요, 지난 주일에 원래 주일에 우리 제 첫째 예찬이, 둘째 한결이, 그리고 조카 은성이 이 셋이서 항상 다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에 우리 강예찬이 혼자서 다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조은성과 강한결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진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1층에도 없고 2층에도 없고 3층에도 없고 4층에도 없고, 그래서 저보고 어디 있을 것 같냐고 물어봐서 5층에 가보시라고, 사택에 가보시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사택에 가보니 강한 결과 좋은 성이 선풍기도 틀지 않고 5층이 덥거든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화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강한결한테. 왜 화를 낼 수 없냐?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요, 초등학교 때요, 9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10시면 예배가 끝나거든요. 저희들을 돌봐주는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 모든 남자애들을 데리고 2차를 갔어요. 1차는 예배, 2차는 PC방이랑 오락실을 갔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그 서재 두 번째 서랍에 보면요, 빳빳한 1,000원짜리가 있거든요. 헌금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 2,000원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0원은 이제 PC방 가야 되고, 이제 1,000원은 헌금하는 거죠. 근데 가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서재에 앉아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긴장을 하고 1,000원 꺼내는 것처럼 2,000원을 그렇게 그래도 꺼내가지고 항상 2차로 PC방을 갔었거든요.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결이한테 뭐라고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빠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PC방 다니고 오락실 다닌 거 회개한다. 그랬더니 강혜찬이 옆에 있다가 죄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사실 나도 오늘 은혜쌤 핸드폰으로 핸드폰 게임 했어.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게임 금지령이 내려졌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꼴배기 싫은 행동할 때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요, 월요일에 어느 청소년 아이가 형과 살고 있는데, 형이 친구들이 집으로 올 거니 이 둘이 살고 있거든요. 예, 이 동생에게 나가서 자라고 했어요. 이 동생은요, 형한테 찍소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형이 운동부거든요.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인 카페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자게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녁을 먹었겠어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먹을 걸 주면서 너 예수님 믿니? 라고 물어보자 그 아이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뒷방에서 이제 재우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 아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내가 이 아이를 만나는데 넌 예수님 전했니? 라고 물으실 때에 제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어서 언젠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런 식으로요 아이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말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치고 있다라는 게 깨달아져가지고 이제부터는 저한테 매일 전화해주는 어떤 아이가 있거든요. 불안해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엄마랑 싸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욕했대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그냥 좋은 말만 했겠죠. 어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어제 말씀에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 말씀 나누면서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어머니는 밤새 일하고 돌아오는데 이 딸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어머니 입장으로는 막 전화 받는 게 얼마나 힘겹겠어요. 이 아이에게 그 이야기 하면서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어머니가 충분히 잠잘 수 있게 한 다음에, 어머니가 충분히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니? 그랬더니 오후 5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전화하지 말고 그 이후에 엄마한테 전화해 보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사과해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각자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비의 집이 되는 것은 뭐냐? 매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삶만 우리들에게 유지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자비의 집인데, 은혜가 흘러넘치는 집의 그 사람인데 누구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자비의 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든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나의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 아까 율법이 더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입니까?